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 사람도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육과, 우리 몸이죠. 혼과 영입니다. 모든 학자들, 과학자들이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있고, 혼,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마음, 정신, 이런 혼이 있고, 이 마음과 정신 외에 다른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혼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자가 우리가 영에 존재할 때 그 영자예요. 그 영장, 그러니까 영원한 그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말이겠죠. 육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몸이 좋으려면은 먼저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재미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됩니다. 몸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걸 드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또 여행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 몸이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재미있는 어떤 삶, 또 유익한 삶, 또 내 몸에 좋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시면 됩니다. 또 요새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만 하셔도 안 돼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 여행, 휴식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몸이 지금 무엇에 유익한지를 잘 간파하셔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잘 수행하시면 됩니다. 또 요새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여기 모인 또 젊은 세대 분들은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서 몸을 오래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잘 하셔야 돼요. 먹을 걸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관우형제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먹어도 상관없어요. 인스턴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훗날 그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요. 몸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몸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을 이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보양식 이런 것들만 찾아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몸에 좋은 것들을 이제 드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신문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암에 안 좋은 거, 붉은 고기, 인스턴트 음식, 특히 콜라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콜라, 이런 이제 당 높은 거 이런 것들은 몸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적절히 이제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아주 무익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휴식 관리, 또 내 음식 관리, 또 이런 것들을 또 사람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거겠죠. 자, 두 번째 혼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 혼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이 가장 좋을 때는 행복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누릴 때, 느낄 때 우리 혼이 좋은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의 혼에 좋은 거예요. 혼에. 우리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떠날 수 없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간혹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마약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거라든지. 이건 백해무익하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짜릿한 만족을 주긴 하지만 그게 이제 후유증도 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내 마음이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명상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좋고요. 힐링 같은 것도 힐링 여행 같은 거. 여행은 우리 몸에도 좋지만 마음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기적으로 여행 가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권해드립니다. 여행을 꼭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신데 다 직장이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이제 노력들 하시는데 휴식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힐링 여행, 막 바쁘게 다니는 여행 말고 마음을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여행, 그러한 여행.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힐링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걷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게 가죠. 막 어디 찍고 가고 사진 찍고 가고 그러니까 너무 그건 여행답지 않은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행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행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도 좋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만족감이 지적 만족감과 함께 이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좋은 책 같은 걸 읽으면 아주 그냥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영화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 그 프로야구 그 재팬 리그에 미국에서 잘하는 강타자가 거기 이제 선수로 뛰고 있는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일본을 떠난다는 거예요. 제1리그를 떠난다고 그래서 왜 일본 리그를 왜 떠나나요? 그랬더니 가족을 못 봐서. 왜냐하면 봉쇄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가정에 들어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미국에 있고 자기는 여기서 일본 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야구를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튼튼해야 이 가족 안에 이 끈끈한 정이 있어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수 형제님은 이미 좋은 가정을 얻으셨고 동현 형제님과 우리 관우 형제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 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또 너무 외적인 것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따뜻하고 좀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좀 가슴이 따뜻하고 이렇게 좀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할 말이 많지만 저도 아내한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즉답을 안 하고 제가 사귀자 그랬더니 즉답을 안 하고 한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너무 막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너무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이제 딱 승낙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사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승낙을 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얻게 됐는데 그 기다린 시간도 지금은 귀한 추억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해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그 어떤 마약보다 그 어떤 뭐 어떤 자극보다 사랑을 하면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꼭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엔돌핀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혼의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영의 문제인데, 자, 중요한 것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혼이 육을 지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또 이 육과 혼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건강하면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사실 마음이 즐거운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 보세요. 간혹 종종 보면은 몸은 좀 힘들고 상황은 힘든데 뭐 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이 마음이 우리의 육신과 환경을 지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더 중요하냐, 마음이 더 중요하냐?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돈을 못 벌고, 좀 환경이 좀 그렇고,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육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육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괜찮게 살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전에 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그렇게 부자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의사다, 뭐 변호사다, 나름 잘 사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마음이 육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우리가 좀 강화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 혼적인 영역이 육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뻐하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보면 그래도 평소에 이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죽을 때도 그래도 그렇게 악을 쓰지 않고 죽으시는데, 이 마음이 안 좋은 사람, 평생 나름 잘 살았는데 너무 마음으로 고생한 사람은, 제가 장례식장을 가끔 가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막 저주를 쏟아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말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음이 육신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 다투는 여인과 산다는 건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큰 집은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제육이라는 것은 이제 금과 음과 돈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집에 쌓여 있어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은 없는 거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마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원칙을 발견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의 학자나 연구하는 분, 사람을 연구하는 분들은 사람 안에는 동물과는 다른 어떠한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영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어떤 좀 차원이 다른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들은 이게 살 때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리를 잘 못해요. 영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관리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마음 관리까지는 잘하는데 이 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잘 살아요. 집도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데 또 집도 나름 행복해요.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혼과 육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거나 갑자기 공허해진다거나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고 갑자기 자살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 관리를 잘못하면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가 40, 50 되면, 우리 이상원 선생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사람들은 기분 탓이다, 나이 탓이다, 아예 살면 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가장 영적인 부분이 이게 예민해질 때가 죽음에 가까울 때가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우면 사람의 육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혼도 사라집니다. 근데 영은 남거든요. 영은 남아요. 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이에요. 이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울수록 육과 혼은 사라지지만 영은 점점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영이 괴롭기 시작해요. 왜요?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점점 죽음에 가까울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자꾸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괴롭고 낙심되고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영적인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불행하면 혼과 육이 아무리 행복해도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 이렇게 건강하면 혼과 육은 별론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YP의 박진영이 그래요. 박진영은 지금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박진영은 성공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와이프를 얻었어요. 물론 재혼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행복한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더래요. 지금 뭐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공허해서 자선도 많이 했대요. 여러 사람을 많이 도왔대요. 그러면 좀 행복할까? 근데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래요. 이상하다. 왜 나는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하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박진영이 영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은 나름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그게 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똑똑하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부분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을 찾아봤대요. 이런 신도 찾아보고 저런 신도, 이런 종교, 불교, 도교, 유교 다 찾아봤다는. 근데 다 찾아봤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 머리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맞는 어떠한 신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열심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들을 많은 연예인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한간에는 이 박진영이 다른 이단 종교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단이 아니고 나는 이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박진영은 제가 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이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박진영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이 문제,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세상 만물이 우연하게 발생했다는 빅뱅 이론으로 인해서 우연하게 이렇게 창조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선 그 누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굳이 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세상이 우연하게 이게 발생될 수 없다. 너무 정확하고 이건 너무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다. 사실 과학자나 의사들이나 사람을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죽는 사람 많이 있고요. 사람의 몸의 구조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군가가 창조했고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고 누군가가 계획했고 누군가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 동물 창조하고 식물 창조하고 사람까지 창조했는데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창조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창조하고 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자, 생령. 여기 영자가 영적인 존재할 때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과 닮았는데 닮은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 영이 어떻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근데 문제는 죄예요. 죄 때문에 사람의 영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육과 혼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영향이 있지만 이 죄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죄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이 완전히 뒤틀어지고 망가졌어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뭐 권력 있고 아무리 행복해도 뛰어내리잖아요. 뭐 대통령 벌써 돌아가신 분이 꽤 계시잖아요. 스스로 목숨 끊고. 왜 저분이 저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저런 좋은 분이 왜 저렇게 떨어졌을까? 왜 죽을까? 갑자기 왜 목을 메고 왜 저럴까? 물론 수치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영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뭘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내가 이제 살릴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사실상 무익하다. 내가 너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왜? 우리 영이 회복돼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망가지고 우리의 훼손되고 우리의 파괴된 이 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영이 육과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회복이 되면 육과 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자,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우리 가운데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래, 육과 혼은 내가 알겠어. 근데 영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영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육과 혼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를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간혹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님은 과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거의 고아처럼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고아처럼 버려지시고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랑도 이렇게 헤어지셨어요. 4, 5년생이신데 그렇게 고아처럼 사시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가 무책임한 분이셨어요. 때리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아빠한테 맞은 적이 제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고요. 아버지는 때리는 분은 아니었는데 무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아들로 따뜻하게 제가 이름 변제인데 변제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변제야 왔니? 이런 말도 없어요. 말이 없는 분이에요. 말이 없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소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는 불행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남편 복이 없는 놈이
남편복이 없는 X가 자식복도 없다. 제가 막 말씀을 필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셨어요. 내가 뭐 사고치고 말씀 드리면 아이고 나는 남편복도 없고 뭐 자식복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을 어머님한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항상 불행하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무시했어요. 못 배웠다고. 그러니까 거의 어머님은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참 힘들게 사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가 이렇게 재정을 안 주셨어요. 돈을 안 주셔가지고 어머님 혼자 끙끙거리고 사셨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늘 돈 때문에 고통받으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우시더라고요. 목 놓아 우시면서 죽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막 우시면서 어떻게 사냐고 막 목 놓아 우시면서 생존력이 강하시니까 그래도 막 사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가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옛날에는 사차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집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관리집사 하시다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 사셨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못 해본 일이 없어요. 막 이제 뭐 장사도 하셨다가 주로 남의 일도 하셨다가 좀 막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항상 여기에 내천자가 있으면서 저를 보면 항상 잔소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잔소리가 제일 싫어요, 저는. 누군가 잔소리를 하면 저는 너무 싫어요. 왜냐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님은 뭐 때리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항상 잔소리, 저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데 잔소리를 푸셨어요. 맨날 공부 얘기, 뭐 하면 뭐 지적하는 얘기 맨날 그러면서 막 잔소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맨날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 잔소리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머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대학교 때인가 어느 때인가 집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아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전도사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집을 얻고 이제 그때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천으로 제가 이제 거처를 이사하면서 그때 이제 아내 만나고 이제 제가 분가를 하게 되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나쁜 분은 아닌데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잔소리가 맨날 잔소리.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고 내가 어머님한테 막 하냐 대들기도 많이 하고 내 동생도 많이 방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걔는 진짜 가출을 했어요. 지금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동생도 참 비참하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족의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죠. 단란하지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맨날 고통스럽게 살고 특히 돈을 아버님한테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과부가 돈을 벌면 뭘 벌겠습니까? 근데 생활력은 강하셔가지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고 제 동생도 대학까지 보내고 물론 중퇴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늘 돈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첫째 잔소리가 너무 싫었고 돈에 대한 압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돈 하면 너무 인색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항상 돈 없으니까 항상 엄마한테 뭐 돈 달라고 하면 맨날 없대요. 그냥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돈이 없대요. 졸라야 주고 학교에서 뭐 육성예배 가면 항상 이렇게 제일 늦게 내고 그러니까 돈이 항상 저한테 문제였어요. 재정에 대한 궁핍함과 가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분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머님 나이가 한 이제 70세 지금 이제 80세가 거의 다 되시는데 80세 이제 달려가시는데 70 중후반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변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막 굉장히 믿고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래도 꾸준히 그냥 믿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항상 했던 그 잔소리 중에 하나도 사실 교회 가라.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그 잔소리 때문에 그 어머님은 그걸 철칙으로 지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는 안 빠졌어요. 교회는 안 빠지고 그래도 제가 방황하고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방황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안 빠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영향이 크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어머님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은 계속 하셨어요. 교회는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 이렇게 고생 하시면서 하시다가 저랑도 관계가 안 좋으면서 하시다가 이제 70세가 되고 제가 결혼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되고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70세가 정확히 제가 기억. 70세 고쯤에 해서 어머니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저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어머님이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하고 70세가 딱 넘으니까 어머님이 삶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치매기가 있으시고 무릎 수술 다 하셨고요. 심장 안 좋으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안 좋으세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놀라운 건 어머님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가운데 이상한 평안이 들어오게 이건 제 아내가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니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십니다.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해서도 갑자기 관대해지셔갖고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벌벌 떨며 살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갈 때마다 돈을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리면 안 받으려고 하세요. 옛날에는 돈을 저한테 착취했거든요. 돈 벌어와. 돈 벌어와. 계속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돈 없어. 돈 없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이가 70이 딱 넘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마음의 근심이, 아내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바뀌신 것 같다고. 뭔가, 아내는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알잖아요, 어머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맨날 인상을 쓰고, 맨날 화나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맨날 짜증내고. 그랬던 어머님이 7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사람이 온화해지시고, 막 가시면, 막 저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름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적어달라고 그래서. 이혜지, 박현희, 노미선, 김관우, 우리 김명, 제가 적어드렸어요.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저희 어머님 덕택입니다.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매일 3시간, 2시간씩 말씀 보고, 아들이 갔는데도 그 시간을 9시부터 12시까지 철저히 지키시더라고요. 저 어머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70세가 넘으면,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더 거세지고, 더 완악해지시고, 더 드세지시고, 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뀐다고. 근데 어머님은 반대로 가고 계세요. 벤자민 버튼에 거꾸로 가는 시기예요.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가세요. 저도 어머님을 잘 알아요. 그럴 뿐이 아니세요. 근데 너무 너그러워지시고, 너무 사람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원인을 가만 봤더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원인을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영이 바뀌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영을 치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환경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병이 들어오고 계세요. 엊그제도 체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옆에서 못 돌봐드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은 안 좋아지시고, 돈은 뭐 넉넉하지가 않아요. 나라에서 받는 기초수급과 뭐 이렇게 조금 받는 게 그게 다예요. 근데 계속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시고,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환경은,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마음은 외롭잖아요. 제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 동생은 지금 집 나가서 없고, 혼자 사시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복지사 오시고, 이제 그렇게 요양사 오시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좋대요. 좋으시대요. 걱정하지 마. 나 너무 좋아. 나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 교회 잘 되길 기도하고 있어. 너희 집사님. 제가 오늘 김명재 집사님 권사 임직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이 모습이 천사 같으세요, 지금은. 천사 같으세요. 어떻게 저는 복 중에 이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마음 좀 편한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영이 건강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영이 건강하니까 어머님이 삶이 달라졌어요. 혼은 별로고 육도 별로예요. 근데 영이 건강해지니까 어머님의 노후의 삶이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많지만 내 기력은 여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모세의 복이 어머님에게 임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기력이 건강해지시고 영적으로 밝아지시고 천사같이 빛나시고, 그 어머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전혀 안 존경했거든요. 지금 어머님을 너무 존경해요. 어머님은 기도의 어머님이에요. 너무 행복한 어머님이세요. 지금도 어저께도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너무 행복하시대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구나. 예수 믿는 복이구나. 제가 너무 깨달았습니다. 환경은 안 좋아요. 지금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예요. 환경은. 그런데 어머님은 만족하며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지금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머님이시구나. 그 어머님 볼 때마다 근심도 있지만 한켠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천군 천사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영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노후에 더 복을 받고 계시는구나. 저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큰 복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거.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자식이 가장 행복한 거. 육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죠. 행복한 가정 꾸리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은 영의 행복이에요. 영이 행복하면 세상 그 무엇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저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영을 뭐 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이 자매님, 영의 회복을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복이 이혜지 어머님의 이혜지 자매님의 어머님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 용돈 드린다고 행복하다고 아니에요.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린다고 아니에요. 영을 회복시켜 드려야 돼요. 이혜지 자매님께 권해드립니다. 가서 예수님 전하세요. 엄마, 예수님 믿으셔야 영이 회복돼. 그러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먼저 이혜지 자매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다른 건 없어도 내 영이 행복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식이 영이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는 것, 그거 바라보는 것,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자, 오늘 김명희 교수님의 권사 임직식이에요. 이제 권사님입니다. 권사가 되셔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저는 자녀들이 영이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이건 그냥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꼭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행복하세요. 행복하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가장 기뻐합니다. 내 자녀가 가장 기뻐하는구나. 우리 관우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우도, 우리 관우 형제님도 영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 몰라요. 건강하고 지금은 뭐 모르니까. 근데 관우의 영이 행복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